제1장 하늘나라와 지옥.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로 향한다. 항상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또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기 원한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해소하기 원한다. 미래에 대해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내재해 있으며 그 희망은 제거할 수 없다. 일례로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울며 무덤을 지나가면서 무덤 위에 전나무나 소나무 가지를 놓아둔다. 왜 그런가?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진화한 존재일 뿐이고 또 앞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울면서 나뭇가지를 놓는 것은 죽은 막대기에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저 밑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심어 놓으셨다. 누구도 이 소망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특히 사후에 대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과 염려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다. 그 답은 오직 성경에 있는데도 말이다. 잠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자. 거기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질문할 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질문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나기도 전에 영원에 대해 묻는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할 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묻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백보좌 심판, 그리고 그 후의 일들에 대해 묻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영원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무신론자든지 불가지론자든지 공산주의자든지 전체주의자든지 실증주의자든지 마찬가지다. 그들의 마음은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그 끝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그 끝을 말해준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일어날 일을 보게 된다. 현재 이 세상에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지만 그때에는 모든 혼란이 끝날 것이다. 사탄에 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그 예언들은 성취된다. 거기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고 되어 있다. 그 다음 11, 12절을 보자.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의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14, 15절도 보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고 말한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고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본 것과 그 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해 말한다. 또한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요한계시록 21장 4, 5절. 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마지막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바르게 드러난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다. 본향에 가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는 고통받는 이유를 결코 알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여기 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곳에서는 죄를 짓고도 결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살인사건은 미결된 채로 남아있다. 양심이 가책도 받지 않고 결코 잡히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살인자는 잡힐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거니와 그 일은 분명 그렇게 되고 만다. 아직은 끝이 아닐 뿐 모든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거니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헐리우드 영화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올바로 드러날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무슨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붙잡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우리 각자는 자신들에 관해 하나님께 직접 설명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모든 일이 올바르게 처리될 것이다. 성경은 하늘나라와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어리석은 학자들, 예를 들어 가드너 암스트롱 같은 신학자는 새 예루살렘만 생각한 나머지 하늘나라를 무시한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틀렸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미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한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묘사한다. 바울은 그곳에 붙들려 올라갔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와 은하계가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곳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한 장소로 가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곳은 실제 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온갖 우스운 생각들을 한다. 그들은 이 장소들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나라와 지옥은 구체적인 장소들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먼저 하늘나라는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문제를 통제한다. 그것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의사들은 그런 걸로 시간을 끌기도 한다. 환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그건 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기가 아파요. 라고 말하면
자, 그냥 거기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알약을 복용하세요. 신경이 긴장을 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한다. 모두 이런 식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정신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번은 크리스찬 사이언스에 속한 의사 하나가 병원을 개업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1866년 미국 여성 메리 베이커 에디가 만든 종교로 심신의 만병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과 신앙으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을 쓰지 않고 정신적, 영적 치료를 베푼다. 그 의사는 병원을 소개할 겸 어떤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어린 소년이 나왔다. 그 의사는 소년에게 물었다. 아버지 안에 계시니? 어린 소년은 안에 계시지만 너무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리 나오실 수 없어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병은 없단다. 내 아빠는 아프지 않아. 다만 아프다고 생각할 뿐이야. 알겠니? 나를 따라서 해봐. 아빠는 아프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어린 소년은 5번 정도 그 말을 반복했다. 일주일 뒤에 그 의사가 다시 와서 말했다. 지금 내 아버지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했던 말을 명심해. 그러자 소년은 예, 지금 아빠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죽음은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다. 때때로 토막 만화에 진짜 심오한 말이 들어있을 때가 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가? 나는 그 만화가 그 신문의 일면 기사보다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만화는 일종의 풍자 만화인데 도시에 사는 두 경관이 나온다. 그 경관 중 하나가 4월쯤에 표지판 뒤에 있는 순찰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 덥다, 덥다. 커다란 구름들이 저쪽 하늘에 있는데 그 경관은 말한다. 4월 치고는 덥구나. 그 다음 컷에서는 차 위에 고드름이 생겼는데 그는 여전히 덥다, 더워.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추운 게 아니야. 사실은 더운 거야. 점점 더 더워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는 눈이 오기 시작한다. 눈이 내리자 그는 이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은 문제를 통제해. 마음은 문제를 통제해. 라고 말한다. 마지막 컷은 눈이 차 전체와 그 경관의 머리를 덮은 것이다. 마침내 그 경관은 말한다. 내 마음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봐. 이 풍자 만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마음이 문제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린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둘째, 하늘나라는 미화된 세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과 똑같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 8, 9절. 여러분이 여기 아래에서는 좋아하는 것도 저기 위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여기 아래에서 좋아하지 않던 것을 저기 위에서는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주일 예배가 1시간 이상 계속되면 짜증을 낸다. 만약 1년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 계속되는 예배라면 어떻겠는가? 그 예배로 인해 지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기 위에서는 그 예배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전도자 무디가 얘기했던 황새와 백조 우화가 있다. 어느 날 황새가 달팽이를 찾아 해변 아래로 가고 있었다. 황새는 모래 속에서 달팽이를 잡아 빼먹곤 했다.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백조가 내려와 황새에게 말했다. 이봐,
여기서 식사가 끝나면 나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래? 그러나 황새는 계속해서 해변을 따라 날아가면서 달팽이를 잡아먹으며 말했다. 하늘은 어떻게 생겼니? 백조는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말했다. 환희에 차서 하늘이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황새는 결코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 여전히 해변에서 달팽이만을 찾으면서 황새는 백조에게 물었다. 하늘에는 달팽이가 많니? 백조는 대답했다. 아니, 하늘에는 달팽이는 없어. 황새는 또 다른 달팽이를 주워들고 말했다. 그래, 그럼 나는 하늘에 가고 싶지 않은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 아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늘에 없다고 하늘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일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 저곳에는 원하는 것들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은 여기 아래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철학자인 산타야나는 주님, 나는 하늘나라를 얻을 만큼 선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나를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죽었다. 그는 분명 어떤 곳으로 갔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어떤 곳으로 갈 것이다.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다. 셋째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우스운 생각들 중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례식이나 영안실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 것 같다. 아빠 잃은 아이에게 얘야, 너의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했다. 남부의 농장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수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가수들이 때때로 본향으로 가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모든 타락한 무리들이 가끔씩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혹은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가수들의 컨트리 음악에 맞추어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몸을 흔들어댄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한다. 이제 지미 디킨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곡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분히 앉아서 맥주잔을 부딪히며 그 찬송가를 음미한다. 어떤 가수는 나와서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를 부른다. 사람들은 이 가수들이 캐롤을 부르고 흑인 연가를 부르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부른 위스키, 거친 여자, 담배를 피우고 피워라 같은 노래를 좀 들어봐야 한다.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크 윌리엄스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비열한 늙은 마약 복용자, 아편을 복용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 가수였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이 외로이 죽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저기 위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가수들 중 몇몇은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마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부모님이 복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게 전부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이 단지 종교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고 말씀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고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먼저 지옥은 무덤이 아니다. 지옥에는 있고 무덤에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 이 말은 무덤을 의미할 뿐이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보라. 묘지로 내려가서 누군가가 거기 아래서 울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덤을 파보는 것이 어떤가.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 무덤 속에서는 훌쩍거리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이를 가는 것도 없다. 무덤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5 형제가 있으므로 그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덤 속에서는 아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지옥이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방울의 물을 달라고 거기 아래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 도시에 있는 무덤으로 가보라. 거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마음의 문제 운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 지옥은 악한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곳이 아니다. 옛 속담에 하늘은 기후를 위해서, 지옥은 교제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이다. 지옥은 사악한 교제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당신과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없다. 친구들과 함께 지옥에 가면 그들과 계속해서 사귈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들은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은 그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옛 친구와 함께 지옥에 있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 친구를 저주하고 그 친구가 당신을 저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겠는가? 혹은 여자친구가 당신을 저주했고 당신 여자친구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겠는가? 거기서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친구가 없다. 지옥은 사악한 교제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밥 슐러 목사가 있었다. 지금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괴상한 유리극장 수정교회에 있는 정치가 로버트 슐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수년 동안 그는 트리니티 감리교회를 담당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싸우는 밥 슐러라고 부르곤 했다. 참으로 그는 잘 싸웠다. 한 번은 미국 영화계 검열에 대해 대단한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한 창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도시의 홍등가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교회의 한 성도를 데리고 갔는데 함께 간 사람은 70대 노인이었다. 그들은 거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온갖 것들을 봤다. 그 노인은 전에는 도시의 이쪽 지역에 와본 적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밥 슐러가 갑자기 노신사를 향해 말했다. 걸음을 멈추고 보십시오. 당신의 손녀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노인은 충격을 받고 대답했다. 무슨 뜻입니까? 슐러는 우리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10대 손녀딸이 있지요? 라고 물었다. 노인은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슐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노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슐러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불모 속에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간음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손녀딸이 그런 사람들과 영원을 같이 보내야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을 때 노인은 오르간으로 가서 손녀딸 옆에 앉았다. 팔로 소녀를 안고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단으로 갔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렇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를 원치 않을 것이다. 여기 아래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야만 하지만 영원히 친구일 필요는 없다. 지옥은 사악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다. 셋째, 지옥은 죄 많은 쾌락의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갖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생각 중 하나는 지옥에 가면 모두가 즐거운 지옥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나라에는 맥주가 없으니까 여기서 맥주를 마시자 라는 세상 노래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지옥에 맥주가 있을 것 같은가? 맥주를 좋아한다면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는 맥주가 전혀 없다. 칵테일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는 칵테일이 전혀 없다. 현재 마약에 의지해서 지내는가? 코카인과 헤로인을 의지하여 사는가? 그렇다면 지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지옥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이 없다. 저기 아래에서는 마약 중단으로 금단 증상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한다. 지옥은 죄 많은 쾌락의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불이 타오르고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장소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결코 듣지 못하는 곳을 생각할 수 있는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거기 불못에서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웃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천억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새의 노랫소리를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도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백만 가지의 소리가 있다. 그러나 지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는 지옥의 포효 소리와 귀 속에서 들리는 드럼통 같은 시끄러운 소리와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소리 뿐이다. 영혼을 거기서 보내고자 하는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아이고, 설교자님도 참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정말 믿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 나는 분명 믿는다. 만약 내가 믿지 않는다면 설교를 당장 그만둘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말한다. 그런 일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지옥이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정도의 일밖에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지옥을 알리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 때때로 나는 주님께서 지옥을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 만약 지옥이 그 정도로 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나는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또 바로 지금 누군가는 이 책을 읽겠지만 다 읽은 후에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왔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믿는 바이다. 지옥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가는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죄가 되는 쾌락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넷째, 지옥은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지옥에서는 그 누구도 회개하여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샌디에고행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번 주에 그 비행기 예약을 했다. 금요일 아침에 공항으로 갔는데 약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된다. 수평선 위로 사라지는 비행기의 소리를 듣게 된다. 문에 있는 사람에게 저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어 나를 태우기 위해 되돌아온다고 말해 주시오 라고 해보라.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비행기 출발 시간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표를 살 시간도 있었지요. 안 됐지만 당신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사리 분별력은 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그날 심판대에 서서 주님, 나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지옥은 두 번째 기회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깨고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첫째, 성경은 하늘나라가 즐거움의 장소라고 말한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하늘나라는 기쁨의 장소이다. 둘째, 하늘나라는 영생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 29절. 하늘나라는 영생의 장소이다. 셋째, 하늘나라는 경배의 장소다. 저기 위에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한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넷째,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장소다. 크리스토포 콜럼버스 시대 이전에 아조레스 제도, 북대서양과 포르투갈 서쪽에 위치한 저 너머 한 섬의 바위에 이런 표시가 있었다. 더 이상 저 너머로 가지 마시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서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산 살바도르를 발견한 이후 그 표지판에서는 노라는 말이 지워지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그 표지판에는 더 멀리 가시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 저쪽 편 너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쪽 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여기서 영생을 경험한 것과는 다른 식으로 저 너머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고 말한다. 영생과 대면하여 씨름하라. 언젠가 저 너머에서 나는 죄 없고 완전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며 닳아서 없어지지도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죄도 짓지 않으며 내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는 내게 어떤 곳인가? 내게 하늘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결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곳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 다섯째, 하늘나라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도 닮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삼위일체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자. 여기서 나는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는 퇴화하고 산산이 부서질 육체의 몸속에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작이 없기 때문에 퇴화도 없는 누군가에게로 접속될 것이다. 에너지가 바닥나는 일도 없다. 성경은 말씀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성도들은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영광 속에 있는 모텔 방이 하나 있다. 그 방은 예약이 되어 있다. 나는 35년도 더 이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 방을 예약했다. 사람들은 영광의 땅 모퉁이에 내게 오두막 한 채를 지어다오 라고 노래한다. 하지만 걱정 말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곳은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경배의 장소이다.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그곳은 참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 영웅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그 영웅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일어서서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 라거나 존 웨이는 대단하지 않니 라거나 또는 누구누구는 굉장하지 않냐거나 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는 단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미국 대통령이 거리 아래로 내려가는 대단한 퍼레이드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퍼레이드를 당신의 고향에서 하는데 대통령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대통령은 바로 당신을 보기 위해 거리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 나는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은 나를 알아. 우리는 친구야 라고 말할 것이다. 와,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은 수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 그 영웅이 거리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군중들은 모두가 그 영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치며 외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행렬과는 다르다.
당신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당신이 더 사랑하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당신에게로 내려올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 개개인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것이다. 단지 대중의 것만은 아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나라는 경배의 장소다. 하늘나라는 영생의 장소다. 하늘나라는 기쁨의 장소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장소이며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반면에 지옥은 어떤가? 자, 성경에 나타난 지옥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이를 가는 곳이다. 성경에 나타난 지옥은 한 장소이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했다. 지옥이 어딘가에 있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은 지옥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의 끝에 있다고 대답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옥의 실제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지옥은 바로 땅의 중심에 있다. 지옥은 바로 당신 발 아래에 있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아모스 9장 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사를 것이며 신명기 32장 22절.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요나 2장 2절. 사도행전 2장은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4장은 주께서 땅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한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옥은 당신 발 아래 있다.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가는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살인을 저질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으나 지옥에 가지 않았다. 간음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간음했으나 지옥에 가지 않았다. 저주하고 맹세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했지만 하늘나라에 갔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키스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늘나라에 갔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 아는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지금 당장 무엇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내 생애에서 지금까지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는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무엇으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가? 사람들은 뭔가를 신뢰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는가? 목사님, 나는 아주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다. 나는 꽤 선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4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의로운 분은 당신이나 내가 아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지옥에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왜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실 것이다. 왜? 누가 지옥에 가는가? 자기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 계시록 21장 8절.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 생각하는 말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지옥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있다. 지옥으로 여행을 가보자. 수성암과 변성암을 들어올리고 화성암을 뚫고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자. 거기엔 불이 있다. 불못이 있고 귀에 끔찍한 소음이 들린다. 진짜 산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산불은 포효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의 폭격처럼 불천둥 속에서 불의 숨결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그 불이 계속되면 마치 원통형의 용기로 된 솥 같은 소리를 낸다. 구약에 그런 구절이 있다. 토펫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대한 것인데 토펫이란 불이 있는 장소란 뜻이다. 그것은 포효한다. 용광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용광로 소리는 불천둥 소리 같다. 지옥에는 또한 유황 같은 냄새가 난다.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 지옥에 도착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는가? 그곳에는 저주받은 자들의 비명소리와 우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서 불못에 손을 씻으면서 불 속으로 몸을 구부리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든다. 손에는 물이 없다. 불꽃만이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은 화염 속에 손을 넣고 다시 꺼낸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다. 그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나요? 거의 2000년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한다. 뭘 하고 계십니까? 손에서 이 피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다. 당신은 살인자군요. 누군가를 죽였군요. 맞죠? 내 질문에 그는 엄숙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 누구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묻는다. 왜 손을 씻고 있습니까? 결코 아무도 죽인 적이 없다면 왜 손에서 피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한다. 내 이름은 폰티오 빌라도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손에서 피를 없앨 수 없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 25살가량 되는 젊은이가 보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주하고 이를 갈며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다. 당신은 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것 같군요. 내 생각에 당신은 은행 강도거나 강간자거나 추행 후 살인한 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유한 젊은 관원이군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를 멸망시킨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막는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끔찍한 엉터리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예요. 좋다. 어차피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며 너무 끔찍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은 마음 밖으로 내몰고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문제를 몰아내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일을 가는 일은 여전히 있다. 이 불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불 위를 떠다니면서 안위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불 속에서 수영을 하지만 편안할 수 없다. 불 속에서 걷지만 편안할 수 없다. 불 속으로 잠수를 하지만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면서 울며 이를 갈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에게 묻는다. 이봐요,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당신은 무슨 일을 했지요? 푸주간의 칼로 토막살인을 했나요?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머리를 부수었나요? 아니요, 나는 설교자였습니다. 짐 존스 같은 설교가 중 한 사람이었나 보군요. 아니요, 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나는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겠군요. 당신은 유다예요.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는 병든 자를 치료했고 죽은 자를 살려냈으며 마귀를 쫓아냈다. 마태복음 10장. 유다는 2명씩 짝지워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나 이 날이 끝날 때가 온다.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을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교회, 종교, 어머니, 아버지 또는 종교적인 경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지옥에서 나와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성층권과 전리층, 외기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까지 가자. 거기에 도착하면 1200평방마일, 높이까지 1200마일인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도성 앞에 커다란 구름이 있고 진주로 장식한 문들이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영적 존재가 문을 지키고 있다. 한 여행자가 다가와서 문을 두드린다. 문에 있던 그 천사가 암호를 요구한다. 그 여행자는 말한다. 나는 모건 박사입니다. 나를 들여보내줘도 됩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암호. 그 천사는 묻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봐요. 유감스럽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는 20세기 사람이고 암호 같은 미신적인 것은 믿지 않아요. 나는 모건 박사라니까요. 유명한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이며 수년 동안 거기서 일해왔지요. 나는 저명한 인명사전 Who's Who의 교육 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재정과 사업계 인명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프리메이슨 단원이고 북미 사교계 클럽인 키와니스 클럽의 회원이에요. 문을 열어줘도 된다니까요. 암호.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 늙은 죄인은 회오리 바람에 실려 수십억 마일 아래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 다른 한 사람이 목 주위에 유리알 가득 박혀있는 길고 하얀색 옷을 입고 걸어온다. 손에 굽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문으로 다가와서 두드린다. 그
그 천사가 말한다. 암호. 뭐라고? 이봐, 젊은이. 나는 교황이야. 문을 열도록 해. 모두들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암호. 암호? 이런. 이봐. 나는 교황이라니까. 나는 거룩한 아버지야. 문을 열어도 돼. 암호. 그 늙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 교황을 지옥에 떨어뜨린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온다. 숙녀 하나가 문으로 걸어와서 구름의 테두리를 살피고 불못을 보고 이마를 닦는다. 그녀는 아, 이봐요 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린다. 그 천사가 말한다. 암호. 그녀는 분개해서 대답한다. 오, 저런. 나는 스미더스 부인이에요. 여성협력협회의 회장이고 브릿지 클럽의 차장이지요. 나는 플라워 클럽의 회장이고 사회단체에서는 모두들 나를 다 알아요. 내 남편은 사회단체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자, 문을 열어요. 그러나 천사는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묻는다. 암호. 오, 저런. 그걸 말하는군요. 나는 감독교회 회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죠. 세례도 받았고 데모와 대부도 있어요. 이제 됐죠? 자, 어서 문 열어요. 암호. 그녀는 들어갈 수 없다. 그녀는 회오리 바람에 날려 불못으로 간다. 또 한 사람이 구름 위로 난 좁은 길에서 다가온다. 그 사람은 다 낡은 옷을 입었는데 구세군 출신의 건달처럼 보인다. 그는 문을 쳐다본다. 난공불락의 벽을 보면서 식은땀을 흘린다. 그 사람은 90피트의 높이의 벽을 본 다음 구름의 가장자리를 건너서 아래로 지옥불을 바라본다. 그 사람은 되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천사가 말한다. 암호. 그 친구는 잠깐 뒤로 물러난다. 천사는 반복한다. 암호. 그 사람은 문을 보면서 말한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저기 안에 계세요. 저건 하늘나라고 저건 새 예루살렘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저 안에 계세요. 나는 결코 지옥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지옥에서 불타고 싶지 않아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엄마, 엄마. 그 사람도 저 맹렬한 불못으로 간다. 또 다른 사람이 문으로 다가와서 두드린다. 그 천사가 말한다. 암호. 그 친구는 입에 손을 대고 찻종 모양의 오목한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친다. 난 하찮은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다. 문을 열어라. 그 지친 소녀는 안으로 들어간다. 기관차 차고에서 나온 화물차처럼 빛이 그를 덮친다. 그 사람은 눈을 깜빡이면서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뜬다. 그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금이나 또는 다른 것처럼 변하는 것을 느낀다.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성도들이 열에 열을 이어 관객석을 꽉 메운다. 그때 보좌에서 한 사람이 내려온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이마에는 가시에 찔린 자국이 있다. 그분은 늘 아래로 내려오곤 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래로 내려오실 것이다. 거기서 아래로 걸어 내려와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알겠는가? 스테판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본 것처럼 바로 지금 불못 속에 수많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죄인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와 고통과 유황 너머로 그들 머리 위로 100억 광년 이상 저 멀리 떨어진 하늘의 도성을 본다. 새 예루살렘에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래까지 들린다. 지옥 저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한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했었다면, 만약 내가 그분을 믿기만 했었다면,
만약에. 그러나 너무 늦었다. 여러분도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